11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기보다는 옛 것에서 소중한 것을 이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예술도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명이 조끼 같은 걸 입고 나왔습니다. 조끼가 명품 조끼인데 630만 원입니다. 630만 원. 그 630만 원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 김장할 때 입던 조끼 있잖아요. 꽃무늬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 시장에서 많이 파는 거. 근데 그게 쿠팡에 검색해 보니까 12,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쓰던 호미 있잖아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변형시킨 거예요. 거의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딱 보면 그 제니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돌이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전 할머니들이 입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12,900원짜리인데 누가 입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조금 디자인이 조금 변형한 건데, 이제 그게 630만 원이고, 그거의 출처는 내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김장할 때 입었던 조끼입니다. 조끼 빨간색 이렇게 막 장미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명품으로 디자인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고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뭐 데미안이라든가 뭐 이런 고전 작품들을 자꾸 읽어 나가면서 지금 오락이나 이런 것이 빠져 있던 그 젊은이의 뇌를 깨운다. 그래서 고전을 읽고 고전을 통해서 옛 것의 소중함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왜냐? 옛 선조들의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뭐 교리를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옛 계명을 통해서 오늘의 계명을 주고 그리고 옛 계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의 새로운 기준, 계명이 뭔가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죠?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이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김근주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가치를 너무나 폄하시키는 거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냥 그 점치는 말씀 정도로 구약을 본다면 구약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보는 거다. 그럼 뭐라고 얘기되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구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냥 옛 계명,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어졌던 계명,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계명이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이에요. 줄곧 들어왔던 그 말씀. 그게 뭐냐? 레위기 19장 18절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옛 계명이 뭡니까?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익히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이건데 이 사랑의 의미는 뭐냐?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거냐면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감정. 가슴이 완전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저 사람 오면 막 그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결혼한 얼마 지나면 이게 감정에 이게 없어지나요?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까지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가 나왔는데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수종, 그 다음에 차인표, 션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이 빈도수가 많고 사랑의 밀도가 진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해도 최수종 씨가 가장 이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가 되면은 아내를 바라볼 때 쿵쾅쿵쾅하는 그런 감정적인 울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감정적인 그런 울림은 별로 없죠. 저 사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 설레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이런 건 없잖아요. 늦게 하고 집안일 시킬까 봐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하브는 감정적인 울림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 없어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귀히 여기겠지. 참 저 사람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보면 피하고 싶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했던 요한 1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여기서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워십 팀이 되게 많아요. 워십 팀이 많은데 그 팀 중에서 아가파오 워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아가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저 사람 생각이 잘 맞고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이 행실이 참 본받을 만해 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한테도 미움받을 것 같아. 근데 나까지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라도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람과 아하브라고 하는 레위기와 요한일서의 옛 계명, 새 계명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분점입니다. 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줬던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자,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뭘 가져오죠?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옵니다.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옵니다. 소, 양, 뭐 때로 염소가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소를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소를 드리는 사람 조금 넉넉한 사람이 소를 드리겠죠. 그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드리나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에 보면은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쌀이 이만큼밖에 없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쌀을 곱게 갑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요. 부풀리지 않아요. 고운 가루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속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피를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 소제를 드리잖아요. 곡식은 피 흘리지 않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때로 비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비둘기는 조각을 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피를 흘림에 있어서 그것을 직접 다포를 떠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그나마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갈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곡식은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 사함의 온전한 몫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피 흘리심. 그러나 피 흘리심에 더 먼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함도 구원도.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자,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새 계명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저 사람과 왼수진 일이 있고 저 사람 정말 싫어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꼴보기 싫고 겉으로 웃는 척하지만 저 사람을 피해 다니고 뒤에서 막 욕을 하면서 저런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무는 자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머무는 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좌절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저에게 주시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코드에 맞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비슷한 사람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사귐이라고 하는 말, 친밀함 속에 있는 말,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피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코드에 맞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코드에 저는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도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대도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잽을 받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듯이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인해서 막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선만 유지하자.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나를 지키는 그런 방식이 생긴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우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해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또 저에게 눈물도 좀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 없죠. 그래서 그분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위에 내 의지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부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단점이 좀 가려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누군가에게 그랬잖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품어줘서 사랑해 줬듯이 나도 누군가를 좀 사랑해 줘야지. 그게 바로 옛 계명이 십자가를 통과한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너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싫은 사람?
전 정말 싫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놈은 그대로예요. 그놈은 그대로인데 내가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예전에 그 작년 추석인가요? 작년 추석에 남자 화장실에 정말 똥칠을 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똥칠을 이렇게 똥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렇게 쭉. 그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이게 왠지 노란 게 이게 뭔가 예상치 않고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똥을 추적을 했습니다. 똥을 추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이게 뭐지? 쭉쭉쭉 가보니까 바닥에도 그 옅은 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요 앞에 타일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고 화장실에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변기 밑에 똥이 이만큼 있고 똥을 이렇게 바닥으로 쫙 발라놨어요. CCTV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전 보지 않았습니다. 똥을 치우는 것이 사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똥을 치웠어요. 제가 똥을 탁 닦았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똥을 쌌는데 그래 사정이 있어서 똥을 쌌겠지 싶어 똥을 다 치웠습니다. 제가 내가 사람 됐다. 내가 사람 됐다. 내가 누군가 색출해가지고 내가 이제 누군지 내가 색출해서 내가 찾아가리라라고 하다가 그냥 제가 치웠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진 않아요. 그래, 먹한 심정이 있겠지. 자기 존재감을 똥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 하반기 목회가 완전히 복이 있나 봐요. 누가 화장실에 똥을 발라놨는데 제가 다 치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 농경 문화에서는 똥을 싸고 가는 게 그렇게 거름이 되니까 좋았잖아요. 그래서 똥을 싸고 가면 그렇게 복되다 그러는데 하반기 목회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허물을 따지면 허물밖에 없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허물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계명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그 사랑의 계명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렀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는 의지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단점이 가려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점, 단점, 부족한 것 투성인 누군가를, 또 나를 누군가가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듯이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지듯이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듯이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누군가에게 대못을 박은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화해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